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유병대 교육부장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저희가 주님을 기뻐하며 지극히 높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옵소서. 교사라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저희에게 맡긴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오직 참 스승이신 주님, 저희가 무슨 가르칠 재능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는 고통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사 많은 학생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옵소서. 이들은 미래의 이 나라와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이들을 붙드시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를 대전 중부대학교에서 아동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기회로 친히 감동 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오며 남이 아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서의 부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오며 직분을 감당함에 고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무동교회를 심호하시는 임종태 목사님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실 때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때 교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와 모든 성도님들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오며 구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재봉 아동부장 선생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기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교사님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날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이 시간은 임종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서중앙교회를 제법 많이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전에 말씀 한번 전해주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두서너 번 그러셨는데 이상하게 잘 안 맞아갖고 제가 못 왔습니다. 언제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급해졌어요. 목사님, 저 성서중앙교회 교인들 얼굴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 데는 뭐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교사들이 요새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제가 뭐 가르친 것보다 컴퓨터 챗GPT AI 쳐다보면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별로 설교하고 할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보다 더 젊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하는데 컴퓨터 두드리면 착착착 나오고 뭐 대부분 나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정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서중앙교회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 아닙니까? 그죠? 네. 교사 띄워놓습니다. 헌신하고 예배는 똑같습니다. 헌신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나요? 예배 자체가 헌신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물되는 것들이 죽어야만이 뭐가 됩니까? 제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시간, 여러분이 개인적인 시간 죽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오늘 교사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로 모인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떼어놓고 교사란, 교회학교 교사란, 교회학교 교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전체를 집약시켜서 딱 줄이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재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믿도록 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환경, 여러 역사, 여러 정황들을 설명해 놓은 거지 뼈대는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저는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걸 1절에서 6절까지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근데 제가 보니까 핵심 키워드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위에 서술되어 있고 위에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걷는 말은 3장 18절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 3장 18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3장 18절 시작.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십자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너희도, 교사들이 가장 모범이 예수님일 것 같으면 예수님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같으면은 십자가에 어떻게든지 참여하는 게 교사로서 역할이고 잘하는 거고, 그걸 잘 가르치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게 교사의 사명이고 교사의 저는 헌신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위에 있는 거고, 또 굳이 성경을 다른 건데 적용을 해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새로운 거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갑옷을 입으라. 그는 말씀 속에는 무장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무장을 해라. 왜 무장해야 되느냐?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공격을 받는다. 갑옷은 뭡니까? 적의 공격으로 방어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교사들이 무장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 있느냐? 밑에 보니까 정리를 하면 이랬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이방인의 뜻을 따르고, 뭐 설명은 음란과 정욕과 뭐 굳이 나눠 잡으면은 그러니까 외적인 거하고 내적인다. 외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향락과 뭐 방탕과 이게 나타나면, 내적인 것은 음란과 정욕, 이건 속에 나타나는 죄악들이니까요. 굳이 구분하면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또 밑에 또 보십시오. 더 들어보면 뭐라 하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6절에는 그 사람들처럼 안 살면은 우리를 공격해서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저는 가장 핵심 키워드로는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따라해 주시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서 같은 마음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얼마 전에 제가 원하는 선배님으로부터 카톡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오래전에 공부를 마치고 떠났던 제자들이 사회에서 이런저런 생활을 하면서 성공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모였답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싶어갖고 커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리저리 모아놨던 잔을 하나씩 꺼내서 금잔, 은잔부터 시작했고 크리스탈 뭐 이게 종이컵까지 쭉 내놨습니다. 내놓으면서 각자가 좋아하는 잔에 커피를 부어 먹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어느 잔에 신경이 써 있겠습니까? 좋은 잔에 앉으라. 그래서 막 다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면 커피가 본질이 아니냐. 근데 왜 잔에 신경을 써노? 하면서 우리 삶을 비유를 합니다. 제자들이 와갖고 하는 선생님 앞에 한 말이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뭐 어떻게 하니까 너희들이 삶이 커피보다는 잔에 자꾸 신경을 쓰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우리가 원한 것은 좋은 커피면 되는데 왜 자꾸만 잔에 신경을 쓰고 사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면은 핵심 바꿔 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가르치는 교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냐. 대외적인데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은 혼란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근데 가장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신경 쓰면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되집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고 다시금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재림과 초림 사이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따를 것이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1장 1절서부터 보면은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본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연결시켜서 보면은 네로 황제의 핍박들 이런들 고난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시점일 아마 전후가 되지 싶습니다. 많은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가르치는 교사로서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고난이 있어야 징표가 된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세상에 사실 알고 보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교회는 특히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이길 것이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항은 뭐냐 그러면은 고난을 안 주는 게 아니고 고난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그 가치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고난이 거쳤습니다. 고난이 거침으로 뭐가 죄가 거쳤습니다. 고난을 잘 받아들이면은 죄가 거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고난을 잘 받아들이면 죄를 이기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고난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갖고 우리 정체성이 좀 정리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 공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원하지 않게도 교회 학교 교사들 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할 때는 위에 선배들부터 그때는 얼마나 뭐라 캠을 당했는지요. 그래서 막 삐치기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 이제 하나 봐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요. 근데 한 번 상처받고 두 번 상처받으면 괜찮은데 그게 세 번, 네 번 되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 그러면 교회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에서 이런 상처를 받으면 내가 굳이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가 있나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큰 교회는 갔다가 이런 거 타치 받지도 하고 타치 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가버리면 되니까요. 특별하게 정치적인 목적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자신이 통하는 사람하고 이해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간 복음서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도 다가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그 말을 전부 정리해 보면은 원수 같은 인간들하고도 같이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에 오실 때 교회 학교 교사를 했을 때 자꾸 순진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 상처도 안 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내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지구상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기대하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한 구석에 상처를 안고 소화가 안 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은 같이 가까이 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가까이 안 합니다. 제가 이래 볼게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완벽하단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정원식 목사님은 뺄까요? 다 이 자리에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 정원식 목사 빼버리면 성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 목사님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말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칭찬이 완전한 말이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비난이 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이렇게 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데 무엇에 따라 평가합니까? 우리는 내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존재 근거가, 우리 정체성 근거가 성경은 이래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존재 근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과 저를 평가해 보면은 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들어 잘난 구석도 있고 못난 구석도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평가, 사람들이 소리에 너무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에 안 두니까 흔들려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적인 인간의 가치, 인간의 평가는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삶들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시고 정체성 문제부터 조용히 질문을 던집시오. 이번에 보니까 다행히도 전부 위탁 교육을 받대요. 교육적인 건 별로 부담이 없죠, 그죠? 모시고 하면 다 교육을 알아서 해주니까. 저는 이래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적인 거, 겸손하고 학생 하나하나를 진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애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 다듬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뒷부분으로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래요.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아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됐고 교사가 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 은혜를 맡은 청직인데 청직이란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오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목으로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장경철 목사님이라 분이 쓴 책이 유통하는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통하는 복음은 뭐예요? 유통해야 된다.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몇 개 할게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원에 식당 담당하는 주방장이 너무너무 요리를 잘해갖고 그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 전부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째 이래 음식을 맛있게 하노? 그래서 궁금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정색하라고 물었습니다. 음식 비결이 뭐고? 그러니까 이 수도원 이분이 나중에 수도원 원장까지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유통업자들이 좋은 식재료를 갖다 줘갖고 그래가 요리를 잘낸다. 수사 공부해갖고 유통업자 어째 그런 좋은 재료를 구하노? 그러니까 좋은 농부들을 만나갖고 그렇게 내가 농부를 만났습니다. 어째 이래 좋은 식품을 생산해서 만들어내노 농사 짓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때를 맞춰줘갖고 그렇게 됐다. 유통하는 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출발이 어디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오늘 1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교사 삼아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출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11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같이 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다. 하면은 누가 하는 것 같이 봉사를 하든 말하든 뭐 하면 누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 토요일만 되면은 떡 배달을 합니다. 떡 유통업자를 알아갖고 시골에 마을 회관에도 갖다 주고 저희 교원들도 나눠 먹고 떡 배달합니다. 기도는 이래 합니다.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복음도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래요. 조금 큰 교회 다니면은 큰 교회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관련된 얘기를 또 하나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하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요새처럼 인간관계가 힘든 시대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참 힘들다. 왜냐하면 급격한 사회 변동이 있고 개인과 개인 간에 뭐니까 심리적인 거리를 이게 규제하는 게 사실은 상실되어 있습니다. 거리 감각이 굉장히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얘기를 하면은 쇼펜하우어가 했는 고슴도치 얘기가 들어보셨지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고슴도치 두 마리가 너무 추워갖고 서로 끌어안으니까 상처를 줘요. 조금 떨어지니까 추워요. 인간관계가 이렇다는 거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들이 우리 교우들이 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하면은 처음에는 괜찮죠. 조금 지나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시켜 봅니다. 개인 관계는 그렇다 치고 조금 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내는 많은 생산물, 산업 생산물들, 찌꺼기들 수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과연 전부 다 소화시켜서 좋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하더라도 가시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한테 절대로 나쁜 짓 안 하려고 애를 써도 뭐라고요? 나도 모르게 산업사회 속에서 아픔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딜레마예요. 어찌해야 이 문제를 풀까? 답이 없어요. 하나만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나도 가시가 있다. 주로 이 가시는 성격들이에요. 이거는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내게 남을 아프게 하는 게 있다라는 것부터
출발이 안 되면은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마지막에 은혜의 청지기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저는 청지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더 줄이면은 겸손이란 단어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어려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성령의 열매 이것저것 다 하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하나만 붙잡아라. 그거 다 언제 열매 맺노? 그래서 하나만 붙잡아라. 인내를 붙잡든지 사랑을 하나만 붙잡아 열매 맺도록 해라. 그러다 보면은 나머지 열매가 다 연결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유통부터 시작해 정리를 합니다. 첫째, 은혜를 뭘 유통을 하려면 받아야 유통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유통이 되나요? 받아야. 그래서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 제가 질문할게요. 건강 누가 주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건강 누가 주셨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물질 누가 주셨어요? 자식 누가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요. 이런 입에 달린 신앙생활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라고 그냥 해서 가르치고 뭐 지식적인 몇 분 가르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영혼들을 정말로 어떻게 열매 맺게 할까 하는데 목적은 뭐라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구원 얻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심어줘야 될까요? 성경 암송해라. 중요합니다. 예배 떠들지 말고 드려라.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떠들지 말고 예배죠? 무엇을 위한 성경 암송이죠? 겸손, 사랑 이런 것으로 뭐라고요? 청지기 같은 정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고만으로는 세상이 안 되잖아요. 주변에 돕는 손길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내 혼자만으로는 되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아 오늘 내가 있다라는 인식이 받았다는 게 있어야 뭐라고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겸손의 출발이 받았다는 데서 출발되진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제가 현대인들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이래요. 겸손한 모습들, 참 거룩한 모습들 많이 갖췄어요. 몸에 비유를 해봅니다. 뼈까지는 겸손해요. 뼈 속에 뭐가 있죠? 골수는 교만으로 우글우글거려요. 보기에 겸손해 보이고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안 놓아요. 그런데 뭐 하겠다고요? 청지기 역할을 하겠다고요? 받은 게 없는데 뭘 유통을 해요? 받은 게 없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많이 누가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봉사를 하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든지 받은 물질이 있든지 받았다는 게 있어야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받았고 내 거다고 생각하는데 뭘 공급을 해요? 뭘 청지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껍데기 좀 많이 벗고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목사랑 껍데기부터 버려놔야 되고 뭐 몇십 년 모태 신앙 다 껍데기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했는 것처럼 복음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가까이 했어요. 병들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과와 가부와 나그네와.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생각들 하시나요? 안 하죠. 뭐 성경을 다 내 좋은 대로 읽고 내 편한 대로 읽고 내 유혹된 대로 읽었지. 주님이 원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이 전부 뭐예요? 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안 되고 세속적인 신앙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사 헌신예배 여러분들에게 교회학교 학생들하고 멀리 오고 가고 만나고 교제하고 성경 말씀이라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교사로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주님 권한, 주님 마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또 더 나아가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이룰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오늘 성경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행동은 뭐예요? 속알매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현 주소가 아닌지 저는 여러분들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몸부림쳤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거 저런 걸 떠나갖고 어느 교회 이성을 떠나갖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살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사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5장에 넘어가 보면은 베드로는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님들에게 대표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 그러면은 군림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교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사의 자세, 교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더 줄여서 더 깊은 내면에 제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인간을 이해해야 되고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뭐라고 먼저 겸손이란 이 부분들을 은혜를 이 부분들에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범사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께 상급받는 믿음의 길로 저는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함께 천국길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왜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왜 답답한 게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을 받았으니 청지기로서 전달자로서 유통자로서 내 거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전달해서 그래야 받는 학생들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은혜로운 사람으로 생기지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잘하는 사람 봅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와갖고 잘 몰라고 내 빙빙 도는 사람도 봅니다. 너무 충성해도 겁이 나요. 왜냐 그러면은 왜 겁이 나냐 그러면은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저 인간이 저게 얼마나 변할지. 우리 속담에 작심 며칠요? 3일요. 제가 올해 교회를 더불어서 사람들을 관찰해 봐야면 특별한 사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고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할 때만이 잘 돼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말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지속성이 있어지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잘하는데 막 칭찬해 놓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 칭찬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고 기가 죽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래서 제가 본 데는 인간은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내 속에 역사하고 내게 작동할 때 범사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작동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앞에 있는 목사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곁길로 갑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만 더 얘기할 거예요. 시골에 제가 있다 보니까 옆에 조그마한 텃밭에 농사를 지어요. 비닐이 덮습니다. 풀 나지 말라고. 근데 제가 풀하고 전쟁해서 졌어요. 비닐을 세웠는데도 옆에 고랑 같은 데 나는 걸 못 이기게 되겠더라고요. 저는 겸손하고 풀하고 삶하고 비슷한, 눌러놓으면, 덮어놓으면 어느 순간에 삐죽이 튀나오고 교만합니다. 유통하다 보면 제가 떡 이래 나누다 보면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요. 잘한다 소리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요. 맛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요. 달콤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는 칭찬은 독이다. 그래서 칭찬이란 말하지 말고 위로한다, 격려한다. 저는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를 따른다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끊임없이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해야 하는 존재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로운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어떻게 나를 뺄까? 제일로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저는 제가 경험해본 바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아, 내 칭찬받고 싶고 정욕적으로 인정받고 눌러놓으면 이쪽에 툭 튀나오고 이쪽에 눌러놓으면 저쪽에 툭 튀나오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맡은 청지기 역할이 선생님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맡은 자로서 은혜를 잘 전하고 잘 나타내서 범사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멋지게, 그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성중앙교회 교회학교 도와주십시오. 여러 선생님들 도와주십시오. 환경, 여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잘 유통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상급받는 놀라운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3장 드리면서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정영길 중고등부 총무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교사로 삼아주시고 어린 생명을 가르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들이 모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행사 중에도 좋은 일기를 주셔서 여름 행사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추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오시고 싶다는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지나갈 뻔했습니다. 많이 미안했고요. 후배됩니다. 그리고 포항 사람이고요. 평소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저에게 떡을 갖다 줘갖고 밥 대신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주신 목사님께 환영하면서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교사의 노래 찬양할 때 교사님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위해 죽으신 주 미련한 날 불러 내 어린 양을 치라 부탁하셨으니 이 생명 다도록 어린 양 치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보살펴 주리라 우리에게 맡겨놓은 주님의 어린 양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풀밭으로 이 생명 다도록 인도해 주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이끌어 주리라. 병들어 신음하는 불쌍한 어린 양, 행여나 하나라도 날 찾아온다면 온 밤을 지새면서 돌보아 주리라. 주님처럼 복자되어 사랑해 주리라. 임종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 우리 허물, 우리 연약함을 다 대신 담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가 감동이 되며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교사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으로 양육하고 또 자라게 하도록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하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온 성서중앙교회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성서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